누가복음 13장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또 금방 또 갔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또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이렇게 출타를 또 이렇게 좀 했는데 9시 한 40분쯤 오전에 집을 나서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또 한 9시 한 40분 저녁 12시간을 밖에서 이렇게 운전하다가 또 쉬었다가 막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보통 같으면은 또 어제는 또 뭐 이제 저 혼자 다닌 게 아니고 이제 그 서울에 사는 처제를 부산에서 태워가지고 다시 이제 순천까지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 왜냐면 아침에 이제 9시 한 40분 정도 출발해서 함양수계소를 이제 둘러가지고 부산 내려가는 길에 그래서 한 10분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다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그 도로에서 이 맑은 정신을 이제 좀 유지하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럽고 이제 그랬는데 어제 참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진짜 그 서울 있는 처제도 참 그렇게 가까이서 이제 뭐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만한 기회가 전혀 이제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만나서 다시 물론 우리가 태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순천까지 이제 가는 길인데 그때가 참 그 일이 이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서 참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 왜냐면 좁은 차 안에 있는 시간인데 참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참 예수님이 참 일해 주시기를 참 바라고, 그래서 어떤 대화가
또 될지는 잘 모르지만 기도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처제 둘째 처제 그 부부가 그 교회 참 뭐야 저기 직책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독실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신앙적인 그런 대화가 좀 될까 했겠는데 어제 제 아내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언니하고 동생하고 만나니까 막 둘이 얼마나 그냥 막 뭐예요 대화가 안 끊어지는지 그래서 어제는 거의 그냥 뭐 운전수만 대신 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일정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순천에 가까워지는데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 예수님 참 거의 제가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이걸로 끝입니까? 참 여러 날을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또 기도도 되고 그랬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예요 집사람 만나서 이제 그 결혼할 때 그 집사람의 이제 처가에서 저를 이렇게 좋은 눈빛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왜냐면 그 이단에게 이제 딸을 뺏긴다. 이제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참 그때는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알았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막 이제 막 삭막하고 이제 참 그랬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어제도 이제 처제도 그러는데 참 저한테 이렇게 마음이 참 많이 열렸더라고. 야, 참 그리고 이제 그 순천에 내려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부 제가 또 연락을 드릴게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아무튼 거기까지 이제 주님이 일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카도 어제 갔는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좀 늦게 결혼을 한 그런 건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조카한테 이제 용돈을 이제 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이 또 이제 또 처자한테 또 많은 좋은 또 작용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조카 딸내미한테 조금을 줬는데, 처제는 예창이한테 배로 줘버리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한 12시간을, 밖에서 이제 헤맨 건 아닌데, 지내다가 이제, 거의 한 밤 10시쯤 이제 다시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좀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얼마나 이제 이렇게 다 깔아놨는지 좀 전까지 참 이렇게 주무르고 저렇게 주무르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정신도 맑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누가복음 13장을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 성경을
이제 보고 또 옛날 또 이게 그 옛날에 있던 곳에서 그 막연하게나마 이제 들었던 요즘은 성경 보면서 무슨 마음 드냐면 옛날에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그거를 끌어다가 또 적용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최근 들어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참 저한테 이렇게 제 마음을 이끄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제 마음에 터가 더 굳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신 그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다. 이것이 제 마음에 이제 점점 이제 마음에 제 삶의 기초가 돼주고 이제 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인데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주님이 그 성령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또 어떤 부분을 그 에베소서 보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또 얼마나 넓은지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또다시 또 새로운 세계로 주님이 이끄시는데 거기에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3장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막 들었던 얘기들 막 그 교제했던 얘기들 또 제가 막 제 나름대로 막 그 정리되고 깨달았던 얘기들을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런 기억들이 딱 제 앞에 와서 우두커니 서 있다고 표현을 하면 그런 거죠.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쓰레기통에 또 버리고 참 주님이 어떻게 새롭게 인도하시는지 진짜 마음을 비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참 보는데 참 오늘 참 제가 참 은혜가 참 이렇게 많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3장의 이제 시작이 뭐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어떤 정확한 그 뭐 구체적인 사건은 모르겠는데 그들 희생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피를 섞었다는 거는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를 받은 것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저 죽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아니면은 너희들보다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저렇게 죽임 당한 게 아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번은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한다. 멸망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추가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일이 있었는가 봐요. 망대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포도로 다 거기를 다 심어놨겠죠. 포도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뭐냐면 포도원이니까 다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그게 정상이고 포도나무들로 다 채워져 있으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당연지사인데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일을 또 한 가지를 했냐면 전체가 포도나무로 다 심겨졌는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영어 알파벳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화과가 이게 피그잖아요, 피그. 맞아요? 피그. 돼지를 보고 피그라 그러는데, 그랬어요. 이 너무 뜬금없는 거죠. 여러분 뭐 저는 뭐 당뇨가 있어서 포도는 먹고는 싶은데 감히 손을 대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그 과일이에요. 다른 과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그 자체가 포도당이기 때문에 당 때문에 문제인데 그거를 맛있지만 손대기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과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저의 집 바로 옆에 그 당시에 그 기억에 굉장히 큰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도밭이. 근데 그 포도밭은 천장식이에요. 여러분 천장식 아십니까?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나무를 세워놓고 따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천장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포도원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이 안 보여. 다 덮어가지고 그런 거 있어. 근데 그런 데는 이 작업하기가 포도 따는 게 참 힘들 것 같아. 왜 이렇게 고개를 절치고 이게 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기억에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뭐 돈도 뭐 많이 없고 그런 때라서 진짜 그 포도원 들어가서 몰래 따먹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뭐냐면 포도원 그 새까맣게 주렁주렁 달린 그 포도밭을 보면서 제 느낌이 뭐냐면 야, 참 넉넉하다. 이제 이게 참 넉넉하다. 그리고 다 익어갈 때 8월 말쯤 이렇게 될 때 그 포도 향이 또 얼마나 또 향긋한지. 야, 참 넉넉하고 참 가득하고 야, 충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참 이제 성경 속에 포도원과 뭐 포도 열매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 포도가 어떤 부분에 성경에서는 기쁨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기쁨. 참 기쁨이 이게 포도를 연상을 하면은 야, 참 넉넉하구나. 야, 풍성하구나.
야, 기쁨이 참 풍성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 포도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포도원이 기억이 나고, 야, 진짜 막 다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이 포도 열매는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 열매가 썩습니까? 포도 씨요. 포도 열매. 포도 씨는 안 썩지. 매달려 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 아니, 이제 땅에 떨어진 게 있어요. 비가 오고 그러면 또 땅에 떨어지고 또 이제 이게 주인이, 이제 인부들 시켜가지고 전지 작업을 하거든요. 포도가 열린 대로 놔두면 그게 상품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송이당 남겨놓는 열매 알갱이가 있어. 너무 많이 놔두면은 햇빛을 못 봐서 안에는 푸르틱틱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 전체가 다 까맣고 거기에 하얀 안개 같은 것이 이제 더 씌워져야 그게 상품인데, 그래서 솎아주는 거거든요. 잘라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포도 열매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게 썩으면 썩을수록 포도주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그럼 거기 포도원 안에 들어가면 약간 취해. 정말 취해요. 이게 이제 알코올 성분으로 변해가지고 약간 알딸딸해. 그 기억도 이제 있어요. 제 기억에 뭐냐면, 야, 포도 너무너무 풍성했다가 이제 기억이 돼요. 한 번은 저기 우르무치를 갔는데, 저기 뭐 위구르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를 한번 갔는데, 거기는 건포도 주 생산지예요. 건포도. 근데 있잖아 여러분, 그 건포도를 어디서 어떻게 말리는지를 제가 직접 봤는데, 어떻게 말리냐면 그냥 땅에다가 먼지, 그 흙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위생이 갖춰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다가 붓고 사람이 버적버적 거기를 지나댕기더라고. 거기를 그냥 저기 경상도 수건푸라 그러지. 그 넓은 그 부삽으로 그걸 푸고 장화를 신고 건너가고, 거기를 제가 현장을 딱 갔는데, 이게 진짜 거기서 나온 포도는 당도가 보통이 아니거든. 맛있기로. 그거 참 귀하게 사 먹고 그랬는데, 아, 발도 안 씻은 저 사람들이 밟았던 포도였구나. 거기는 이제 그런 포도가, 건포도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포도주 생산도 거기서 하고, 식용이 아니고 그냥 건포도용, 또 이제 아무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좀 마음에서 상상이 됩니까? 포도원, 포도 좀 좋아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돼지 같은 정말 참 멋이라고 하나도 없어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거기 딱 심겨져 있는 거지, 한 그루가.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십니까? 오, 좋아하시는 거. 인기가 있네. 예, 무화과는 제가 이제 이 대륙에 살 때도 돈 없을 때 아무도 안 따먹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뭐 하도 안 따먹으니까 이제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예찬이가 어릴 때 막 그거 내가 따먹으려고 찜해놨는데 이제 벌써 따먹고 없는 이제 그런 것도 봤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그 군에 포도나무들이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거기에 뜬금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비유인가? 참 이것도 무슨 비유인가? 또 뭘 또 주님이 또 말씀하시려고 또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주인이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또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무화과에게 열매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를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말라져 있더라는 거지.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이 주인이,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한국에 보면은 무화과가 지금 그래도 제법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따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6월달 초에 가서 열매를 구했나? 아니면은 다 익을 만한 때가 돼서 이제 이 주인이 갔는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릅니다. 아무튼 여기 뭐냐면 열매를 찾았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과원지기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3년을 왔다. 3년 동안 이 나무를 심었고 이 나무를 지켜봤다. 근데 그리고 이 나무의 실과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3년 동안 이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결정하는데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버리지 말고, 땅 버린다 결론은. 땅만 낭비하는 거니까 이 나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 이거 찍어버려라, 이렇게 딱 됐어. 주인의 결론은 찍어버려라, 그냥 그걸로 아웃 시켜버리는 건데, 근데 이 과원지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막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 나무 하나 그냥 잘라버리면 끝날 그 나무인데, 이 과원지기의, 포도원지기의 이 태도가 참 특별한 거죠. 뭐냐면 막 간절히 구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 과원지기는 찍어버려라, 그냥 끝내라, 땅만 버리지 말고. 땅만 버린다. 이미 판결이 나왔고 심판이 내려진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 과원지기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비는 것처럼 사람이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한다. 이것도 참 그림이 잘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이 과원지기는 간절히 빌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그 주변을 두루 파고 백토를 하고 또 거름도 주고, 그래도 내가 다 한 번 더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하더라고. 참 제가 이렇게 신앙을 예수님 안에서 하면서 점점 신앙이 막 더 혼돈 속에 빠뜨려져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 앞에 자유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저의 관계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구나. 능력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입니까? 무슨 말씀하셨냐면 천하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에게 남긴 고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천하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몰아주셨으면 내 거 남았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악을 행할 힘조차도 없는 존재다. 그냥 빈 항아리고 사람의 존재는 빈 항아리 뿐이고 그냥 빈 집일 뿐이며 인간은 뭐냐? 인간은 그냥 삼손이 한번 썼다가 다 썼다 버려진 그냥 말라빠진 나귀 턱뼈에 불과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쓰임을 받은 도구로 된 거고 써주지 않으면 그냥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그것이 나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있잖아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았어. 예전에는. 그래서 뭐든지 깔끔하게 일을 하려고 했고 진짜 이렇게 실수를 참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훈이 나이나 예창이 나이 때 내 속에는 이렇게 그 선악에 대한 그 기준이 저한테 너무너무 기준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해야 되고 또 반대로 악행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그 기준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많이 지냈는데 그래서 지금하고 제가 젊었을 때하고 지금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의 제 마음의 위치는 뭐냐면 제 자신을 빨리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내려놓고 포기가 빨리 되고 참 이렇게 주님이 또 은혜를 입혀주신 게 제 마음에 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원 주인이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기쁨을 의미하는 이 포도원은 뭐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발을 이렇게 닫고 사는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구나. 포도원은 이 세상이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포도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이 다 포도원이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고통스럽고 막 원망과 불평 그렇게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여기 어떻게 되면 4절 5절 되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저는 예전에 이런 것에 참 많이 걸렸어요. 뭐냐면 나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르지? 이런 거.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예요? 우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연히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고 나는 재수가 더럽게 없네. 이런 것에도 많이 영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도 돼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내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다. 내 주변에. 그러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이영재 그 아내는 뭐예요?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인정이 되면 뭘로 연결이 되냐면 감사하구나가 된다는 거지. 모치님 아멘. 네. 제가 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해요. 그때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지만 인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 어제 제가 12시간을 제 아내를 모시고 부산에 어제 갔는데 참 좋은 웃으면서 갔지요. 갔는데 12시 반까지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부산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것도 저기 뭐지 어디지 그 센텀이 있는데 해운대 그 멕시코. 멕시코 세상에 거기에서 약속을 잡아놓은 거예요. 야, 집에서 출발해서 부산 톨게이트 들어가는 시간이나 거기 톨게이트 통과해가지고 센텀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저의 사랑하는 제 아내가 또 이제 한바탕 했어요. 왜냐면 봐라 미리 준비를 안 하니까 이 꼴 당하지. 내가 그랬잖아 빨리 출발하라고. 그러면서 막 그 시간대에 못 도착할까봐 막 그 차에서 제가 이제 약간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제 아내 동생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뭐 10분 전에 넉넉하게 이제 도착을 딱 했는데 그래 그런데 뭐 제가 뭐 거기서 뭐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어제 부산 가니까 비가 있잖아요. 얼마나 억세게 쏟아지는지. 근데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막 옛날 같지 않게 막 그냥 막 한판 해보자 이게 아니라 또 저희 본성이 나오는구나 하는데도 제 마음이 평정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거의 12시간을 운전을 했는데 처제하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주실까 했는데 그런 기회도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감사가 된 건 뭐냐면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지어진 것이 다 선하다. 모든 지어진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참 어제 참 이렇게 뭐 제가 기대를 물론 특별하게 뭐 안 했죠.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어쨌든 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어제 일과를 다 마칠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그 포도원에 왜 있습니까? 이영진이 왜 포도원에 왜 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원했습니까? 나 좀 거기 좀 있게 해줘. 차별하지 말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거기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그러면 만드신 이는 누구며 그 열매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만드신 분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열매가 없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 나무가 정지해야 됩니까? 나 왜 열매가 없지? 3년 동안 좀 주인을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고민해야 됩니까? 그 뭐 죄책감 가져야 됩니까? 심겨진 것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 심겨진 것이고 열매가 있고 없고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당신이 거기 그 무화과 나무를 설계하고 거기다 심어놓고 열매를 없게 하신 분도 그분인데 그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저 열매 안 나오네. 그냥 잘라버려. 그냥 끝내. 이것도 주인이 다 하는 거더라.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갈수록 이제 단순해지는 게 뭐냐. 아,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옛날에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았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이룰 줄 알고 살았던 그 세월들이 있었거든. 지금 와보니까 완전히 착각이더라. 아니구나.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의지가 전혀 거기에 이 무화과 나무의 존립에 이 무화과 나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영향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주인에 의한 것이다. 열매가 없는 것도 주인이고 그래서 끊어라 그러면 뭐 끊김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근데 과원지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 보면서 이 과원지기는 꼭 예수님 같다 그 마음 들어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 우리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나 뭐 했지?
나 오늘까지 숨 쉬고 있는데 이게 난 뭐지? 다 은혜구나. 옛날엔 죽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바꿔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 만큼은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구차하게 뭐 100세까지 살아. 그냥 죽음이 저한테는 너무 달콤한 이거 또 들으시는 분이 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뭐 두려움이고 나는 그런 게 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씨앗이 죽어야 싹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무슨 마음을 딱 주시냐 이게 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이게 소망이 되는구나. 진짜 소망을 일으켜 주시더라고. 자, 이 뻘쭘하게 있는 그 이상하게 이 배합이 잘 맞지 않는 포도원 나무에 못생긴 무화과, 피그트리, 못생긴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주인이 저거 없애버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신다.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지옥에 던져버린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하나님이 던지신다 한들 제가 뭐 거기에 뭐 원망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왜? 만물보다 거짓되다고 하는데 이게 인간의 근본이라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 쓰레기장에 버린다고 우리가 원망할 자격이 있느냐? 그럼 왜 자꾸 하나님을 씹느냐? 그러면 왜 자꾸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불합격 판정을 내리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들이 거기 위해서 신앙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이 지구에 70억이 넘게 산다는데 몇 명이나 그 바탕 위에서 여호수아처럼 늘 길갈에서 길갈로 전쟁하고 나서 또 길갈로 돌아왔다가 또 길갈 출발하고 누가 몇 명이나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돼서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간다 해도 난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걸 오늘도 살려주시네. 그러면 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이거 은혜네요 하나님 이렇게. 그거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과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하고 뭐 대화를 무화과 나무가 무슨 뭐 감정이 있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봤는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혼자서 급해가지고 그 황급히 주인에게 그냥 막 진짜 막 간절히 운을 오래만 더 참아달라고 세상에 오래만 더 참아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미물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을 두루 파고 그리고 거름을 내가 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은 끝내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인이 그 제의를 받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 구함을 받아줬다. 이러면 땅을 판다. 시간상 성경은 안 잡겠지만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경만 하겠느냐?
소외양가 뭐 이런 거 안 뿌리고, 농부가, 땅만 뒤집는 농부가 있느냐. 이런데, 아버지가 땅만 뒤집느냐. 농부가 땅을 뒤집는 이유가 뭐예요? 씨 뿌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알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누가복음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입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아이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세상에게 많은 사람의 흥하고 넘어짐에 세움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흥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막 판다. 진짜 막 어떤 정도로 파냐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그랬어요. 분이 받쳐가지고 분노해서 여러분 알죠, 그죠?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이 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속을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떤 일이냐? 예수님 도저히 이게 뭐예요? 이게 분노 조절 상실이지. 그 당시에도 분노 조절 상실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게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어땠냐면 예수님을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거기를 압사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밀어가지고. 이제 그거 읽어봤어요.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쳐서 그냥 오징어 되게 하려고도 했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겐 진짜 꿀보다 달소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가 대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흥하고 쇠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생각을 뒤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죠? 자존 없는 건 인간도 아니다. 자존심 없는 건 인간도 아니다. 그 자존을 예수님은 뒤집어 엎어버려. 땅을 뒤엎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또 히브리서 4장입니까?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찍어 쪼갠대요.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듯이.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기를 오른쪽에다가 두는 사람들을,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은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힘이 있으면 때려 죽일 것이고, 그 네로 황제처럼 힘이 있으면 권력으로 그냥, 뭐 기름에 튀기든지 뭐 그렇게 할 거고, 힘이 없으면 속으로 그냥 막 혼자서 열불 내고, 뭐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막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은 뭐 이모패 회장도 아니신데 신약에 보면은 나무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했어요. 포도나무에서 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니? 이런 말씀하죠. 찔레에서 무슨 무화과를 따겠니?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려고 사물을 다 이용해 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도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냐면, 아버지의 뜻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 열매 안 맺는 건 어떻게 해? 다 잘라서, 저기 불타는 곳에 던져버려라. 그런 말씀 하세요. 자, 성경에서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지옥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너무나 배합이 잘 안 되는 포도원의 포도나무 가운데 피그트리, 이 무화과 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머리끝부터 발까지 거룩한 그 예수님의 세계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이 근본은 하늘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빨리 잘려져야 된다. 살려도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살려도 봐야. 하나님은 있잖아요. 율법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나귀 새끼는 태어나는 즉시로 목을 꺾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 나귀 새끼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는 태어나자마자 나귀 새끼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는 뭐라 되냐면 나귀 새끼로 태어나면 목을 빨리 꺾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목이 꺾여 죽는 조건은 왜냐하면 나귀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저 나귀 새끼를 살리고 싶으면 어린 양을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축산 거기 회장도 아니신데 왜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목이 뻣뻣한 그 나귀 새끼는 바로 우리를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창이는 지금 22살 동안 살아있는 이게 은혜지. 만약 예창이가 꼴까닥 그럼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은 하나님 뜻이네요. 감사합니다. 막 그럴 것 같아요. 왜? 없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 제가 어느 날 꼴꼬닥 했다. 그럼 예창이가, 아이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제거돼야 되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데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도 숨 쉬고 있다. 모친이. 야, 제가 모친 연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숨 쉬고 있는 이게요. 오늘도 햇볕을 봤잖아. 야, 진짜 저절로 그냥, 땡스 기빙이 되는 거야, 이게. 저절로 그냥 감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복잡한 게 없어요. 갈수록 제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게 은혜네.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안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네. 그것만 제 마음에 남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해요. 난 예전에 포악자였다. 그리고 핍박자였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사는 건 이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다.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는 그 자기의 모든 힘을 모아서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핍박을 하는데 앞장을 섰거든. 베드로도 그의 열심의 종점이 뭐였냐면 계집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이었단 말이야. 인간이 열매 맺는 건 그게 전부라는 거지.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자, 기경을 한다. 땅을 뒤엎는다. 땅을 판다. 땅을 판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냐면 땅 파는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 제 배도 터지게 하고 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많이 막 다 뒤집어 진짜 막 그 길은 다시 가고 싶지도 않은데 막 그 일을 허락을 하셔서 깊이 파헤쳐 가지고 인간 예창의 아버지의 존재라는 존재를 그냥 막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리시고 거기에 걸음을 채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봤다라고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주인이 저 3년을 기다려도 열매 안 맺었는데 저거 잘라버려라. 응? 거기에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움이 그냥 그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정말 너무 어색한 포도나무 이게 왜 있냐.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무화과는 있잖아요. 정말 못생겼어요. 흠말 만한 게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외형이 그렇대. 흠말 만한 데가 하나도 없대. 그것처럼 이 무화과는 겉모양이 정말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근데 무화과는 뭐냐면 안에서 꽃이 피는 게 무화과야. 뭐지 그렇지 그죠? 안에서 꽃이 펴. 이거 알아요? 무화과는 안에서 꽃이 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신다.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파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온전히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선제 작업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땅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내 인생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자존심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방법 내가 가진 거 다 그냥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과정은 참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근데 한번 매를 맞고 나니까 있잖아요. 매를 맞고 나니까 2번 맞는 게 쉽더라고. 2번 맞고 나니까 3번 맞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꺾어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끝내주시는 게, 이게 정말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온전히 과원지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소망스럽고, 야, 이거 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이게 안 죽고 사는 길이 있구나. 그것처럼,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네. 이런 소망이 참 생기고 오늘도 이제 제 아들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 아들이 아빠 거기 군대 거기 들어가면 엄청 고생하는데 아빠가 기뻐해 줄게. 네가 막 죽는다 할 때 아빠가 막 기뻐해 줄게. 그래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설명을 했지. 몰라 예창아 가봐야 돼. 들리는 소문으로 뭐 그거 가면 뭐 엄청 고생한 몰라. 몰라. 세옹지마야. 몰라. 아이고 많이 집을 떠났네. 아이고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가 있겠네. 그 노인이 그래서 몰라. 말이 밖에서 연해가지고 새끼를 끌고 왔네. 아이고 정말 복 받았습니다. 주인이 그러 몰라. 예찬이 그거 맞지? 세옹지마. 자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우리 머리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제3의 길, 제4의 길, 제5의 길이 무수히도 많다. 여기에 정말 나 같은 이 작은 인생 있어나마나 하루살이 같은 이 인생을 예수님에게 이게 나를 맡기고 사는 이게 참 감사하다. 그 마음 들어요. 우리 모친도 저희 집에 또 여러분도 또 와보셨겠지만 참 제 처제들이 둘이나 다녀갔어. 거기를 다녀갔어. 어제도 이제 둘째도 와서 순천 가기 전에 들러가지고 보고 갔는데 하면서 참 제 아내가 제 아들에게 그러더라고.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가 그런 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 아들한테 예창아 우리가 어디서부터 있잖아. 그 창고 같은 살 때부터 오늘까지 진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다. 이런 얘기를 예창이한테 하는 거예요. 야, 은혜구나, 은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을 때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은혜 말고 할 말이. 내가 죽어도 은혜고 예찬이가 어떻게 그것도 은혜고 이 은혜를 더 제 속에서 이제 확장시켜 가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한번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평안하고 안전한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당신께서 은혜를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방 이영재 간증을 했듯이 정말 이영재가 큰 형님 같은데 우리 정훈이나 또 예창이가 또 형님과 함께 정말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자주 만들어졌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